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3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의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5월에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또 더 큰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을 떠나고 결국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따르지 않은 못된 왕, 잘못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 명의 대적들을 들어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제 에돔 사람 하닷과 다메섹의 르손이라는 사람을 보았고요. 오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솔로몬의 죽음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에게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전 사울과 다윗의 관계로 봐도 매우 유사할 거예요. 사울의 수하에서 다윗을 기르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수하에서 여로보암을 기르셨고,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을 다녔다면 솔로몬을 피해 여로보암은 도망을 다닙니다. 이 여로보암은 다윗 왕조가 속한 유다 지파와 라이벌 관계였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왔지만 요셉 족속, 그러니까 요셉 족속이라 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그 므낫세 지파, 즉 요셉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지파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 느밧이 일찍 죽어 가부가 된 어머니 수루아의 손에서 컸으니 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큰 용사로 자랐습니다. 게다가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부지런하기까지 해서 솔로몬의 눈에 들어 요셉 족속,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솔로몬 왕은 자신의 능력과 부지런함을 인정해준 은인인 셈입니다. 그런데 마치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왔듯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12조각을 내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게 되지요.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며 말씀을 떠난 솔로몬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12지파 전부를 준 것은 아니고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나머지 2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맡기신 것이죠. 사울이 자기 사위였던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긴 이유와 솔로몬이 아들에게 왕권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한 이유 다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사울과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이미 받았던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외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끝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솔로몬에게서 왕권을 빼앗지는 않으셨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넘기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아들은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나 있던 여로보암을 이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려서 10개 지파의 왕으로 삼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다윗의 언약을 전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생물학적인 자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언약을 전수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이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변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 함께 읽죠.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행히도 사울과 같이 전쟁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처참한 말로를 겪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으로서 유종의 밀은 거두지 못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모든 이스라엘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의 왕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외침을 겪지 않도록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옳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40년도 경제적인 변형도 평화를 이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만드신 공동체였습니다. 홀로 있던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붙여주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운영하고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준 역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아주 좋았을지 모르나 그 죽음에는 어떤 평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솔로몬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년에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많은 아내를 두었고 우상 숭배를 용인하였으며 스스로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통해 참된 번영을 누리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서 얻는 많은 편리함과 복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이번 5월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